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입니다.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단어. 렘넌트 때 시급하게 나의 24를 찾아야 됩니다. 6가지. 첫째는 모든 심리학자나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엘리트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서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집중을 하면은 일어나는 일.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골프 선수들이 LPGA 이제 국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고 이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창하게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를 쫙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오랜 시간 그 영어 언어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인 거예요. 하다못해 슈퍼스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새벽에 뭔가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볼 차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 거예요. 개도. 철뚝과 깨구리 3년이면 기적 소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40일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한 겁니다. 아주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도록.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놓치면 죽는 거거든요. 99.9%가 교회 일이든 주의 일이든 사실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잖아요. 끝까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1%입니다. 그 사람이 99.9%는 관심 없어요. 감람산 40일 집중. 세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모임은 뭐합니까?
감람산 그 미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때 일어난 일이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와 다른 삶과 다른 미래를 회복하는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시겠죠?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이 모두가 다 네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항상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시대 속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시대에 꼭 성취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떡을 떼며 서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잔과 떡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겁니다. 원네스 미션 팀을 말하는 거예요. 모이면 이걸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 충만 모이면 모여 포럼하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사도행 2장 42절 예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렇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세팅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죠? 25.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25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붙들고 여기 인생에 꽂힌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증거, 그 작품을 교회 안에 현장에 인생 속에 남기고 가는 거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는 이후에 우리 이 축복 누리는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무슨 뭐 상처 속에 있거나 뭐 방황하거나 뭐 세상에 휘말리거나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렇죠? 어제 이분이가 지가 거울을 보고 자기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지 혼자 사람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해요. 지 혼자. 그게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팅됐기 때문에 젊은이가요. 젊은이 뭐합니까?
막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시기 질투, 갈등, 시험.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처럼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85세가 된 갈렙 같은 사람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4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40년 이후에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체험한 사람은 평생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은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인생의 여정의 결론을 확인하고 확정짓고 오린다. 이유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겠죠?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후대와 관계되어 있고 미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얼마나 답답하면 해가 뜰 때 저 해한테 소원을 빌고 자, 그래서 성도는 정말 영적 사실 잘 모르고요. 예배 소중성과 지금 세계문화의 흐름 모르면 결국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개구생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틀린 길을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쇼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렘루릴 나의 24인데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꼭.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렘넌트의 뜻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서론에. 첫째, 렘넌트는 남은 자란 뜻이에요. 남은 자. 시대에 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사라진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에 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고 렘넌트가 무너지는 흑암이 세상을 덮은 재앙의 시대에 2000년 만에 138의 언약을 바톤을 이어가는 남은 자입니다. 그것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두 번째, 남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는 자. 세 번째,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 이거는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자,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것. 언약의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 그리고 네 번째는 남길 자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염두에 둔 후대 회복입니다. 언약의 맥을 이어가야 될 역사의 그 비밀을 이어갈 증인을 말하는 거죠. 후대를 회복하는 거.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오늘 아침에 본론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직장을 가든 산업을 하든 감옥을 갔든 어딜 갔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저게 육의 사람인지를 사단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정복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빛을 가진 사람이 가면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다 알아요, 이 마귀가.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기독교인이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뭐 나라가 임했는지 나라가 떠났는지 빛이 임하는지 감각이 없어. 이런 거를 민감하게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굴 만나거나 어디 현장에 가면 빛의 사자가 그리도 대사가 거기 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간다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7대 여정이 실현되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7대 여정. 이거 지금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도 살아남고 어디서도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응답의 비밀. 그리고 뭐죠? 뭐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못한다. 우리는 뭐 흔들리잖아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그거는 바뀌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5가지 확신. 확신 있는 사람은 이번에 이제 수목금 3일 동안 확신에 대한 메시지인데 9가지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내중에 헤엄칠 만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에 고기가 살고 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그 성령의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상하, 좌우. 이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62가지 전도자의 평생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미래를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보좌의 축복과 이런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이.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소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을 걸고 사모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 예배가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 신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배 빼놓고는 없어요. 아시죠? 거기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그렇게 되면 서밋 자세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과 저주 재앙을 꺾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 그릇,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서밋의 축복이 먼저 온다.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면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 오늘 나의 이 작은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작은 이런 중심과 헌신 참 멋있잖아요. 그게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렘넌트 생각하고 이 앞으로 이루어질 여정의 미래를 내다보면 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그런 작은 것들이 미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찾아 결혼했는데 모세가 나와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맞고 세계를 뒤집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갈대 상자의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왕궁 들어가기 전에 그 언약을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시대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최적, 최선, 최고. 요셉이 노예로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는 일인데 최적의 최선을 그 청소를 최고가 되도록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적 뭘 막 설치는 것도 아니고 또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최적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아시겠죠? 이래야 현장에 영적 승리를 누리는 기능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양을 치는데 목동이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잃지 않았다. 양 한 마리를. 뭐지요? 그 양을 치는데 막 억지로 하거나 막 부득이 하거나 즐겁게 하는데 즐겁게. 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시로 써가면서 그 시편 3분의 1이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에 작품 다 나왔거든요. 최고의 메시지가 뭐이 보면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뭐 이건 작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중에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나라의 그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돌멩이 가지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곰과 사자를 잡았던 이 기능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죠. 세 번째, 이제 그렇게 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시겠죠? 렘넌트 7명이 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말은 뭐냐면 오직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재창조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요셉인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에 다 같이 청소를 많이 다 같이 하는데 내가 여기 선교사로 지금 와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다. 유일성이 뭐죠? 똑같은 청소인데 최고가 되도록 한 거예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그게 이제 재창조의 역사인데 내 중에는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거죠. 문화 서밋.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올 미래를 오늘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올 미래를 오늘 속에 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미래.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그 미래를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걸 누리는가?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고 그러거든. 감옥에 갔더니 장관들이 그걸 본 거예요. 40장 1절 23절에. 내중에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왕을 만났는데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겠느냐.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서 세계복음하도록 문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 흑암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 서밋의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가 왔잖아요. 요새는 뭐 AI 챗봇이라고 이제 그러나 이제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4차 산업으로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정신병 시대. 지금 막 자살하고 지금 마약에 뭐에 막 총기 쏴대고 지금 난립니다. 재앙 시대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올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니까. 보고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의사가 못 고쳐. 종교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비밀 가진 사람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은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재앙, 정신병 시대, 막 총기 사고, 뭐 지금 마약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세팅시키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그 세 가지 세레모니를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세레모니. 첫째가 성인식 아닙니까? 성인식. 이거는 복음과 함께 평생의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1000명을 이미 체험한 겁니다. 사명식이 뭐죠? 평생의 전문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비밀을 사실은 다 놓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데도 무능, 가난, 질병과 이 무기력을 해결 못하고 살아왔던 거. 그 다음에 파송식이 뭐지요? 평생의 현장 서밋으로, 전도자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플랫폼 역할, 파수망의 역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사령관으로서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단과 도전을 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첫째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거 그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그 계산과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죠? 저 침상에 갖다 던져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한순간에 무슨 일이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주권.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00%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분의 절대 계획. 절대가 들어가요. 절대. 절대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분명하면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거긴 생을 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계획이 보이면 그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절대 언약. 그럼 뭐죠? 네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절대 여정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성령 인도 받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 흐름을 타고 가니까. 여정이 확실하면 뭐가 보이느냐? 절대 목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는 대열, 하나님의 대열, 능력의 대열, 복음 대열, 언약 대열, 기도 대열, 전도 대열.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환합니다. 이미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이던데.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그 위기 때 그러잖아요. 다 죽게 됐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안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이르기를 가이사베 서야 하리라고 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대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시험과 어려움도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다윗 아무 잘못 없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침상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도망을 다녔어요. 심지어 저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가거든요.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내중에 인생의 마무리할 때 성전을 남기고 그 압살롬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달려올 때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릴 때 고백을 보세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 아니냐. 그 고백 보세요. 이 절대 주권과 계획 언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무 잘못 없는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30번이나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0.1%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오늘 24의 의미를 아시겠죠? 나의 24. 1만 시간의 법칙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중대한 계획을 놓고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갈보리산 언약과 감남산 마가다락방 사도의 가르침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집중 훈련을 많이 한 이유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몰라서
사람들은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2, 3질 나라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역사만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24가 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393 이 배경 가지고 우리들 가는 모든 현장, 사람, 문화와 세계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답 가진 자에게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되게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재앙, 지옥 배경 모든 저주를 바꾸는 재창조의 주역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5 응답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속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